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안 해요?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왼수라도 이 자리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서로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아주 고급 주택에서 살고 계신 잔느 칼망이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하루는 이 집에 한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나이가 90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제가 달달이 4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이 주택을 저한테 양도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걸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기가 연금으로 이렇게 근근히 사는데 그 400만 원을 받으면은 매달 받으면은 여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은 이 집은 당신 거라고 그러면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달달이 400만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할머니가 이제 90세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아요. 100세가 넘으셨는데 또 20년이 됐는데도 끄떡 없으세요. 이 할머니가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세요?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122세까지 사셨어요. 그 안에 이 변호사가 나이가 들어서 77세가 돼서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이 할머니, 잔느 칼망이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2년 뒤에 결국 그 집은 이 변호사의 가족들에게 그것이 유산으로 넘겨졌습니다. 근데 그 고급 주택이었지만 그 집이 시가로 이 변호사가 달달이 400만 원씩 줘서 그것을 나중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기존 시가의 2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싸게 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비싸게 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거 그렇게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도 자기가 이 할머니보다는 젊고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400만 원씩 달달해 주면은 자기가 나중에 이 집을 얻게 되면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에는 손해만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던 당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발견해야 할 5가지 비밀이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각계각층의 그런 스승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남긴 5가지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진실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후회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가 이 노년에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번째 비밀은 사랑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랑을 받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4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기보다는 충만한 지금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행복하다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비밀은 뭐냐면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싶고 이런 선물을 받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주면은 좋은 거고 안 주면은 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행복하지만 그건 얼마 가지 못하고 다 사라지지만은 우리가 주는 것은 그것은 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서 나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이 5가지 비밀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럴듯하죠 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들이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치이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알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요? 그냥 후회하고 아쉬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죽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 이 5가지 비밀, 참 이것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고 자기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살을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100살 넘겨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진시황 여러분 잘 아시죠? 진시황은요 정말 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기가 싫어. 그래서 죽기 싫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군대와 선남 선녀를 전국에서 뽑아갖고는 전 세계로 보내서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불로초를 찾아와라. 그래갖고 전 세계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불로초를 찾아서 그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진시황 결국 죽었습니다. 참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권세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책이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잡스의 책에 이런 유언이 있어요. 나는 성공의 끝을 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즈니스에서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난 내 삶에는 별다른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분은 그저 익숙한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이 순간 돌이켜보니 내 인생의 자부심이었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죽음 앞에 희미해질 뿐입니다. 삶의 유지에 필요한 부를 얻게 되는 순간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끝없는 부의 추구는 나와 같은 꼬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가 아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부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기억뿐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공의 끝에 선 이 스티브 잡스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그런 한 남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공도 그의 명예도 그의 부도 그 죽음을 그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뛰어나도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맞죠? 뿐만 아니라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은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해서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세상에 가진 그런 의술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기업 총수들도 다 죽었어요.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가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의 끝이 온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에 임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영접해서 그분 의지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 죽어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심판받아서 영벌에 처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온전치 않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돌이키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그가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의 모든 부족한 그런 부분, 그의 모든 허물, 그 죄가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런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말씀처럼 그는 구원받아 영생 얻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 그건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얻어야 하는 이 구원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정말 꼭 온전히 부여잡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한 직장이 뭐냐면 자가용 운전을 해요. 그래서 한 어떤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의 자가용을 이분이 운전하는 운전기사였습니다. 이 자가용 주인은 이 존과 가끔
영혼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성이 왜 필요한 것인지, 또 내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자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자동차 주인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기다림과 소망에 대해서 막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야,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자동차 자네가 갖게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질게요. 그러니까 좀 더 있더니,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집도 자네 거야, 자네 식구들이 여기 와서 살게나.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신바람 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더 있더니, 그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과 내 토지, 모든 것들, 그것도 다 자네가 가지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그 사장님께서 나더러 자동차도 갖고 그 집도 갖고 자기의 재산 전부를 다 가지라고 그렇게 했다고,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아무튼 간에 그날 밤을 잠을 자는데, 근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걸 다 준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 자동차 주인한테 찾아가서는, 그 사장님, 나 이 자동차도 필요 없어요. 이 집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재산 다 줘도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치 있는 것들 다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정말 이렇게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가장 귀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그 죽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감각기관이 살아있는 곳이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죽는데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마지막 순간이라고 아무나 얘기나 하면 안 돼요. 다 듣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이 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죽은 시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은 죽어서 저 땅에 묻혀야 되는 시체, 그런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의 형벌에 이르게 될 그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때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과 천국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주는 이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26절 27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서 죽은 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어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그 영생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사박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이러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6.25 전쟁 때 한 국군부대가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인민군 포로가 돼갖고 그들이 그냥 붙잡혀갖고는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노역하러 막 나갔다가 오는 길에 담배밭을 왔어요. 그래서 담배잎을 몰래 훔쳐갖고 그걸 주머니 넣어갖고 왔는데 이 담배를 이렇게 가루를 내서 그걸 피려고 하면은 그 옛날에는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은 종이를 딱 말아갖고는 혀에다 침을 착 발라갖고 그거 봤어요? 그래갖고는 그걸로 이렇게 말아서 피는 그런 담배를 그렇게 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이 사람들이 담배 가루는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말아서 필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인민군 포로로 잡혀올 때 거기에 다른 한 미국인 포로가 잡혀왔는데 토마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로버트 해리슨이라고 하는 그 병사가 하나 잡혀왔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성경책 얼마나 좋아. 이 종이가 얇고 보들보들하고 얼마나 매끄러워. 이게 참 담배 말기 너무 좋은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포로들이 그 종이 좀 한 장 찢어달라고 막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버트 해리슨이 절대 안 된다고, 이건 목숨과 같은 거라고 하면서 절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포로가 그냥 그 해리슨을 붙잡고 목을 칼로 찌르겠다고 하면서 협박하면서 내놓으라고 막 했는데도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못 준다고. 그런데 이 해리슨이 거기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죽으면서 그걸 한 국군 병사한테 자기 가족 사진과 이 성경책을 남겨주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한국 국군 병사가 그 성경책을 받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포로들이 그냥 늑달같이 달려들어갖고 다 빼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얼른 성경책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거를 그냥 갈게 찢어갖고 전부 다 그냥 자기 주머니에다가 다 쑤셔 넣었어, 사람들이. 이 국군 병사가 그걸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아래서 연합군이 다시 이 인민군들을 몰아내기 시작해서 그들이 있는 그 포로 수용소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니까 이 자기들이 이제 해방되었다 했는데 해방되기는 그냥 다시 포로가 됐어요. 연합군에게 포로가 됐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됐을 때 인민군들이 다 국군 복장 다 벗기고 인민군복으로 다 갈아입힌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민군인지 국군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인민군으로 취급하고 이 포로로 다 잡아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지나가다가 어떤 연합군 병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는데 보니까 그걸 성경 쪼가리요. 영어로 된 성경. 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무슨 글씨인지도 몰랐을지 모르는데 그 영어로 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군이라고, 인민군이 이걸 가졌을 리는 없다고 하면서 그 성경 쪼가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국군으로 인정받고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민군으로 몰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완전히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쪼가리, 성경 쪼가리를 통해서도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세우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주이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자들까지 다시 다 불러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29절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근데 예수 믿는 그런 자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 어디 가서 무슨 착한 일, 남을 도와주는 그런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선한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그들은 부활해서 천국 가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거기 행복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거기 보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거는 그들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가냐? 심판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그들의 잘못을 거기서 확인받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보면은 죽었다가 다 살아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그런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고, 그렇지 못한 악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에 대해서 정말 그거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다릅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살 수 있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행복하고 즐겁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때요? 거기서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없고 뭐든지 거기서는 다 고통스러운 일만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정말 끝없는 목마름을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있는데 그 부자가 저 천국을 볼 수 있어. 참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를 지옥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고통받으면서 불에서 지글지글 타는 고통 가운데에서 천국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끊임없는 불구덩이에서 갈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는 여러분이 갈증도 이게 채울 수 없어요. 끝도 없는 갈증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7, 8시간을 물을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고 땀을 그냥 비 오듯이 쏟으면서 먼 길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오랜 동안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 보니까 물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냥 외딴 외진 곳이라 저 그 산 밑에 마을이 보이는데 거기까지 가서 물 먹고 다시 오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 도저히 못 가겠어. 너무너무 멀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이 있는데 너무너무 갈증이 심한데 그런데도 걸어갔어요. 고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목이 마른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정신이 막 혼미해지더라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옆에 논도랑이 이렇게 있는데 도랑 아세요? 논도랑? 거기에 물이 이제 논에 물대려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그거 마시면서 막 걱정이 되더라고. 여기에 이상한 벌레들이 있지 않을까? 또 이 물을 마시면 여기 혹시 농약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물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는데 물은 꿀맛처럼 달아. 너무너무 달아.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하면은 그 물이 왜 이렇게 달고 맛있었는지 참 대단해. 지금도 그 생각을 하게 하면은 그렇게 맛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 하면 나중에 물을 못 먹으면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집니다. 우리 몸이 다 80%가 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다 타들어가는 고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잔인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주 앞에 서서 그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불구덩이로 던져집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끝나는 형벌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일생을 통해서 가장 귀한 구원을 얻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지금부터 구원의 삶,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활력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